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은 자가 할 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받은 자가 할 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누가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복이라고 하고 돈이 복이라고 하고 어떤 자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믿는 내가 복이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못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의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네가 복이다. 이거를 꼭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자리. 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복받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받을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자리에 있지 않고 복이 없는 자리에 가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내 자리는 뭐라고요? 복받은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 복받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복받은 자리가 바로 바라크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바라크의 자리. 바라크가 뭐라 했어요? 복이라고 했잖아요. 뜻이 바라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라크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본토 아비 집은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본토 전적 아비 집을 떠나냈어요. 아니 그게 복의 자리면 그것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냈습니다. 왜요? 그곳이 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저주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복의 자리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째요? 그가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라크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바라크의 자리.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죠? 그것이 무슨 복이 될까? 그런데 어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자리가 바로 바라크의 자리입니다. 바라크가 뭡니까? 바라크가 올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땅이래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또 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그 아브라함이 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늘 하던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그게 바라크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환경, 자기의 어떤 지식, 이걸 따라간 게 아니고 그걸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요? 복의 근원이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바라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복받은 존재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복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총리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데는요, 그 감옥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감옥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그들은 거기에서도 바라크의 자리에 있었어요. 총리의 자리에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사자굴에 있던, 그곳에서 뭐요? 바라크 자리에 있어요. 바라크 자리.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로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복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있기만 하면 되느냐? 바로 그 자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죠? 복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그곳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받은 존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존재는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제 우리가 또 바르크의 자리에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로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라고 오신 거잖아요.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리라고, 살리는 자리에서라는 겁니다. 살리는 자리.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내 꼬라지에서 무슨 사람을 살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직분, 그죠? 세 직분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세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 땅에 오셨잖아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그 그리스도만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도 뭐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보죠. 그리스도께서 부여된 그 직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죠? 뭘 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은 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이에요. 뭘로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막 그들이 죽은 자는 존재가 무슨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참 그들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참 어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우리에게 다 있는데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제사장의 직분은 뭐죠? 죄와 허물로 죽고 있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말하고요,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 그들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없다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예, 제가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네요. 왜 못 넣었죠? 제가 착각했네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뭘 한다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 누구의 죄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래요.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와,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죄를 사는 내가 너희를 죄 사노라 이렇게 한다고 죄를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살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야, 여러분 놀라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죄를 살 수 있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복받은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은 지금 권세라니까요. 단지 모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모를 뿐이에요. 놀라운 권세, 왕 같은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권세를 왕 같은 세상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묶인 이유는 뭘까요? 왜 죄에 묶여 있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잖아요. 왜 그들이 죄에 묶여 있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또 뭐죠? 복음을 모르는 이유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어제가 3.1절이죠. 어제 3.1절인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인 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강복을 찾았어요.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강복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뭐죠? 자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땅도 없이 자기 땅도 아닌데 이제 그죠? 다 뺏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땅인데도 자기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복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는 뭐죠? 해방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못 믿는 사람은 또 못 믿겠죠.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설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무슨 복음을 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돼 버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사망도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버리면 사망도 끝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도 축복이지만은 죽어도 영원한 축복이 된 거예요. 누구에만 해당된다고요? 아니, 강복의 기쁨을 누구에만 해당될까요? 들은 사람. 또요.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뭐죠? 이 놀라운 강복의 해방의 기쁜 소식,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했다. 아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하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설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뭐죠? 강복의 소식을 들어도 못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힘들도 괜찮아요. 그죠?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힘 안 드는 사람은 어땠어요? 다 힘들지. 여러분 부자라고 힘 안 들겠어요?
뭐 근세 있는 사람들하고 뭐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걸어놨으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어째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영원한 소망.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근세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지어도 뭐죠? 그것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이게 기쁨이 온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져요. 아무나 안 기쁜 거예요. 아무나 안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이에요. 세상 말은 거짓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랬어요.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다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근데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있으면 그들은 여전히 뭐죠? 죄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 안전할까요? 자기도 못 믿고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같이 다니는 목사님 있잖아요. 같이 가끔씩 같이 이제 지금 하면 그분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난 거예요. 제가 간증 한번 했잖아요. 너무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자기 오빠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대로 주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수를 그때 안 믿을 때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딱 한 번만 만나달래.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달래.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1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한 번만 딱 만나주세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찾아왔더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발 앞에까지 찾아왔더래요. 꿈이 아니고 생시에 새벽에 눈을 뜨고 있는데 찾아왔더래요. 그 옷자락 있잖아요. 이게 세모포 옷을 입고 얼굴을 못 봤대요. 밑에만 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큰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시더래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돌아서려고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째요? 옷자락을 잡았대요. 옷자락을 실제로 잡았대요. 여러분 진짜 만나고 싶으면 그분처럼 진짜 완전히 인생이 비참한 정의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주대.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대요. 또 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뭐죠?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그냥 돈 많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막 저도 성공하고 이렇게만 살아가세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했잖아요. 뭘 하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일을 하는 게 힘듭니까? 그죠? 그냥 말로 전해주면 됩니다. 말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서 보니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나 영원히 빛난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뭐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돈을 많이 투자하고 내 에너지 많이 투자하는 거.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일에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근처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됐겠어요. 그것이 복받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다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본문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6절 7절. 책을, 성경책을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뭐 같이 됐다고요? 종의 행체를 가졌다. 종의 행체를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본질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또 자기를 비워서 뭐처럼 된 거예요? 종의 행체를 가졌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완전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어리석음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죠? 단순히 청직입니다. 그죠? 포도원지기. 그리고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우리가 단지 뭐죠?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뭘 내 나라 하니까 저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려니까 주인 노릇 하니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을 만들어낸다잖아요. 자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시를 만들어내는 가시를. 자아, 아자가 뭐죠? 손수에다가 창과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몸이 가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인장처럼. 왜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인인데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면은 가차없이 찌르러 갑니다. 빼앗아가려고 펌만 재도 찌르는 겁니다. 자기의 조그만 상처를 줘도 자기는 2배, 3배, 10배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니까 가시를 만들어내고 서로 상처를 주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있잖아요. 단지 주인에게서 맡은 건데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헤아리면 가시로 찌르는 겁니다.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근본 마음속에는 뭐가 되냐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라니까는. 이런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다고요? 인간의 불행.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아. 자기 인생은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 뭐 세상은 맞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결국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죽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는데 누가 도와줄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죠. 고아처럼 살아가니까 어째요?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가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참 불행하죠.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자기 스스로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고아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저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그들은 뭐죠?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고 아버지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니까 어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어째요? 가시를 내고 막 서로 찌르고 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분을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왜? 주인이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따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로치 내버려 두지 않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거고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분은 더 뭐요? 우리를 지켜줄 거고 우리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축복을 주실 거고 우리같이 뭐죠? 복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자다는 거예요. 너는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시로다. 네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행복자입니다. 한마디로 복 받은 자.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해당돼요. 안 믿으면 아이고 뭐 남의 이야기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죠. 남의 이야기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복음 받은 거 아닙니다. 그죠?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자가 되고 이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거죠? 이 마음을 어떻게 품는다고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자리에 갔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종이다, 종.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린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받은 자가 되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들은 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 위에 단계에 있는 그런 존재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 보세요. 강물, 밑에 흙에 영양분 다 있잖아요. 그걸 누가 먹어요? 식물이 먹잖아요. 그 식물들은 또 누가 먹어요? 모릅니까? 식물들이 뭘 먹는지, 누가 먹는지 몰라요? 동물이 먹잖아요. 동물은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요. 동물이 동물도 먹고, 그죠? 거기서는 이제 차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사자는 또 누굴 잡아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법칙.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위의 단계를 다 자기를 헌신함으로 존재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는 누구 덕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 덕분은 부모님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길렀고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닙니까? 그것도 그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 만물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만물의 법칙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메커니즘도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죠? 자기를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삽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만 살라고. 몸에는 암덩어리는 자기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나 정상적인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든 만물도 살립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뭐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복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받은 자기 때문에. 복받은 자가 할 일은 뭐냐?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어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좋아할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지 뭐. 기도 안 하지, 뭐 말 복음 안 전하지.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체가 뭐야? 저 흑암의 세력들은 엄청난 타격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희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복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헌신할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는요. 그래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누가 자기를 헌신할까요? 예? 눈이 열린 사람이 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 누가 한다고요? 눈이 열린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이다. 눈이 열렸다는 건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린 사람. 아, 영안이 열릴 수, 하나님은 영안이 열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뭐, 그분 자체가 뭐든 다 아니까. 그분은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마음이 열린 사람을 뭐라 그런다 했어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모님? 새벽에도 나왔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마음 심자, 맑을 청자 써가지고 뭐요? 심청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심청이와 심청이가 누구를 살렸다고요? 아버지 신봉사를 살렸어요. 신봉사, 마음 심자, 봉사.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을 신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효녀가 아버지를 살렸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심청이 이야기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자기가 헌신함으로 살렸다 이 말이에요. 효녀 심청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효녀 심청이 아니고 우리 보고 말하는 거 우리 보고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자기를 헌신함으로 자기를 희생을 함으로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청이만 신봉사를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렸으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저 봉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린 사람 신봉사는 절대 헌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정말 자기의 봉사합니까? 자기 몸을 드립니까? 자기의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립니까? 그 사람은 심청이라서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아니라도 억지로 하는데 그거는 약간 늘린 거고 아예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헌신합니까? 마음의 눈이 안 열리는데 마음에 눌린 사람은 다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다 보세요. 자기의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확 열려버렸으니까 스데반도 보세요. 눈이 확 열려버렸으니까 어째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다 순교하는 겁니다. 심청이가 된 사람, 마음의 눈이 깨끗한 사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신봉사가 있거든요. 신봉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봉사가 있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눈이 안 뜬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헌신, 봉사, 희생 못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 거라고 여전히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만들어내고 어쨌든 내 걸 빼앗아 가면 해봐.
뭐 한다니까. 왜요? 눈이 안 열렸으니까. 우리 하집사님이 지난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신봉사가 있더라고요. 신봉사. 신봉사.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열린 거예요? 신봉사. 이해 못하죠? 그 사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심청이만 신봉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면 아이고 내 뺏겼으니까 나는 아이고 내가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몸도 희생하고 아이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니까 나는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눈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바보 같은 눈이 안 열린 사람 신봉사.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 어째요? 어떻게 하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8절에 아니 10절입니다. 9절이네요. 9절부터.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어째요? 무슨 일이 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버린 거예요. 그를 살리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살리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지극히 높여버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청이가 되어져서 눈이 열려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요.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그죠? 기도로 헌신하고 전도로 헌신하고 그거는 순교 정도는 아니잖아요.